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확인하겠습니다. 또 갑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네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의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상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12월 23일 오늘이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학원복음인데 말씀의 제목이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세절기의 비밀, 광야의 비밀, 요단의 비밀에 관한 말씀인데 세절기의 비밀. 구원받은 주의 성도님들은 그렇죠. 우리가 항상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뭘 잘 붙잡아야 되냐면은 모든 일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출발해야지 말씀 없이 내가 기분 따라 감정적으로 환경 따라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출발하게 되면은 우선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과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늦고 미련하게 보이더라도 하나님이 또 특별히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모든 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면은 처음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7대 망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로 삼시대를 널리 살리고도 남을 만큼 그렇죠. 이 공중 권세를 꺾는 우주의 능력, 오력, 그렇죠. CVDIP, 결국 교회의 삶들을 능히 살리고도 남을 만큼의 우리가 계속적인 기도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7대 여정, 이건 전도의 여정을 말합니다. 7대 망대는 기도의 여정을 말하는 거고 7대 여정은 전도의 여정을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성사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게 하시고 10가지 비밀, 반대편에 답이 있다. 10가지 발판,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그렇죠. 5가지 확신 가지고 9가지 흐름을 조용히 우리가 바꿔가는 거죠. 62가지 삶입니다. 결국 뭐냐?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냐면은 안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자체가 뭐냐? 보좌의 캠프다. 전도의 여정이지요. 7 이정표, 이건 말씀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해 가는데 그렇죠. 대명표는 세계 복음하지만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나 개인에게서 출발하는 거죠. 개인,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 복음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끝났고 감람산 매 주마다 선포되는 강단의 메시지 감람산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이 미래 언약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받으면 현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안디옥 교회, 바로 세계 복음화 237 5천종교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바로잡고 아시아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고, 그렇죠. 마게도냐 드로아의 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마지막 로마 에베소에서의
바울이 했던 도전장만 내가 로마도 보야 하리라. 우리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 방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세계복음을 하는 거죠. 이 여정 속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걸 뭐 하는 거죠? 조절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개인이 담날 때까지 계속해서 뭐 하면은 삼집중, 아침에 힘을 얻고 낮에 누리고 밤에는 치유하고 정리하고 세 가지가 세팅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뭐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고 그렇죠. 안테나가 되는 거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조용히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후대도 우리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와 위기, 어려움 속에서 삼응답을 받게 되고 그렇죠. 이 비밀을 누리고 있는 심령이 있는 현장, 가는 현장에는 뭐가 준비가 돼요? 응답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응답은 뭘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와요. 문제와 어려움이 딱 준비되어 있습니다. 낙심자절 절망이 아니고 그곳에 답을 찾아내는 거죠. 갈등, 당연히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릇을 착 키우면 되는 거고, 그렇죠? 상처받을 이유가 없어요. 위기가 왔다, 찬스입니다. 불신자들은 세상은 어렵다 그러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잃어버린 건강도 되찾고, 잃어버린 경제 되찾고, 잃어버린 사명 되찾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냐? 삶들을 우리가 완전히 말해서 살릴 수가 있습니다. 삶들, 그렇죠? 237 치유 서밋, 이방인의 뜰, 그렇죠?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 해줄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답이 없고 절망적인데 우리 해답을 딱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이게 전도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이 기도를 하면,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면 보호자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임하고 직장인은 직업에 임하고 산업인은 산업 현장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일어나는 건 흑암이 꺾이고, 그렇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뭐가 딱 문이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응답이 일어나면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가 일어나고 흑암이 꺾이고 모든 닫힌 문이 열리게 될 때 그 다음에 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오늘의 응답을 가지고 뭘 향하여 달려가?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가게 돼 있어요. 왜? 미래가 보여지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원내에서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작품이 딱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 이 만들어져요. 오직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유일성, 누가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이웃들이 보고 알 수밖에 없는 유일성의 작품, 유일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두 함께하구나. 창조의 작품 시스템이 쫙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과 그리스도의 대사가 가는 곳마다 되게 돼 있습니다. 파수꾼은 많은 사람이죠. 그럼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가정을 내가 딱 재앙으로부터 막게 되고, 우리 교회의 붕을 가로막는 흑암을 꺾게 되고, 그렇죠? 현장에 하나님 망대를 딱 세워가지고, 파수꾼이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파수꾼이 있다는 것은 뭐냐? 망대가 있어야 돼, 망대. 그렇죠? 파수꾼이 경계를 쓸 수 있는 망대. 그것이 내가 있는 가정이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가정이고, 내가 있는 산업 현장,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뭐냐? 바로 망대 현장이 되는 거죠. 그곳에 나를 하나님 파수꾼으로 파송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나를 대사로 파송하는 겁니다. 전도자로 파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왕보다 더 높은 영적 서밋이 되게 되다. 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뭐가, 그렇죠, 전도자가 딱 되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세절기. 하나님은 이들에게,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했냐?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런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을 우리가 한순간도 놓치면 안 되겠어요.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 생각만 해도 감사할 일이죠. 왜? 75억의 인구 중에 하나님이 나를 딱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사실 하나를 우리가 묵상만 해도 정말 감사가
차고 넘치지요. 오순절입니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가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사.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주겠고. 그렇죠. 오순절.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 말입니다. 뭘로? 능력으로. 광야는 우리가 알고 세상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 광야의 여정은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 없지, 완전 모래 사막이지, 완전히 망망대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 내려주시지, 저들이 필요한 거 다 공급해 줬거든. 물 반석을 쳐서 물 주고, 고기 먹고 싶다니 메추라기 보내서 먹게 만들고, 저들의 필요를 다 채워줬어요. 저들이 가는 현장에 대적들을 다 멸해주시고, 성령의 능력. 그래서 가장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지만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수장절입니다. 뭐지요? 이 보좌의 배경,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말해요.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이 이미 보장된 언약이에요. 가기도 전에 뭐야? 가나안 땅을 네와 네 후손에게 주었다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었다. 너는 가서 뭐해라? 차지해라. 확인하라.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입니다. 가기도 전에 약속의 땅을 네게 줬다. 가면 뭐해라는 거라? 쟁취하라는 거야. 쟁취하라. 수장결 보좌의 배경. 우리가 천국을 가기 전에 뭘 누리는 거죠? 하늘 보좌의 배경을 땡그릇 땡겨가지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늘의 경찰이 동원되지, 흑암이 꺾이지, 하늘의 축복이 우리의 현장 속에 계속 임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이게 세절기 속에 감춰 있는 비밀. 결국 뭐냐? 세절기의 주인공을 뭐 할 수 있도록 이 절기를 통해서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절기를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거. 절기의 주인공이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리스도가 와야 모든 문제 끝난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의 역사를 계속 하나님 이루고 계셔요. 기도할 때 이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고 이걸 내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광야 운동. 세 절기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운동을 펼치기로 해요? 광야 운동.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낸 이유, 주일날은 강단에 불러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포럼하고 응답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전도 대상자 명단을 좀 같이 기도하는, 같이. 그래는 뭐 하는 거냐? 세상 속에 파송을 받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 오경을 주셔서 광야 운동을 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오경을 기록하게 했고, 창세기는 시작의 책,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 그렇죠. 창세기, 레위기는 예배의 책, 민수기는 제자의 책, 신명기는 말씀을 각인한 책. 그렇죠. 광야 운동을 하게 했고, 광야에서는 세절기와 성막, 언약궤로 모든 답을 냈습니다. 그렇죠. 광야 예절 가는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 절기를 중심으로 성막을 만들어라. 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인생들이니까 성막 만들어라. 또 성막 안에 누구? 언약궤를 모실 성막을 만들겠잖아요. 언약궤도 모든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언약궤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다. 모든 건 그리스도를 딱 맞추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렘넌트에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했습니까? 각인을 시켰습니다. 그게 신명기 내용이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죠? 집에 있을 땐, 길을 갈 때든 누워 있을 때든 손목에 미간에 뭘 계속 이 유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각인시키라. 그렇죠? 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이걸 각인시키라 합니까? 가나안 문화가 쉬운 문화가 아니에요. 완전히 우상의 문화입니다. 이걸 각인 안 하고 들어가면 동화돼 버리잖아요. 영향받지 않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복음으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자녀들이 제대로 이렇게 훈련받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딱 뽑아서 썼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민수기 14장 1절 4절 10절에 나오죠. 모세가 어디 기스가산에 딱 가나안 어디 안에 가나안을 건너기 전에 누구를 보냅니까? 정탐꾼 12명, 소위 말하는 12지파에서 12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한 40일 동안을 가나안을 정탐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합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지역을 정탐하고 와서 한 보고 10명의 보고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보니까 과연 적과 꿀이르는 땅이 맞고, 가보니까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은 어마어마했고, 우리는 저들에게 보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절대 뭐 할 수 없다. 가나안 들어갈 수 없다. 완전히 불신앙을 보고했을 때 누가 언약을 잡았던 이들은 뭘 놓쳐버린 거죠? 이들의 보고가 맞는 보고였어요. 실제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었었고, 그렇죠? 실제. 그런데 이들은 뭘 언약을 놓치고 정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기 전에 하나님 가나안 땅을 내 손에 붙였다는 언약을 붙잡고 뭐 했습니까? 가나안 지역을 가가지고 정탐을 한 거죠. 그래서 한 보고가 뭡니까?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옛날 성경이 맞는 우리의 밥, 새로 번역된 성경,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랬거든요. 먹이다. 지금 당장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저들을 말할 수 있다. 정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누구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 그러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쫙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불신앙에 보고했던 10명의 정탐꾼들, 너희들은 가나안 못 들어가. 그리고 같이 동조했던 모든 1세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언약을 붙들고 믿음의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들어간다고 주님이 약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세대 교체가 일어납니다. 그 여호수아 1장의 내용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왜? 어디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켜 버렸습니까? 그렇죠. 이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릎다고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 얘기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반석을 메라. 반석을 가르치라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나 막 분이 나무나 반석을 내리치면서 이 폐역한 세대에 언제까지 너희가 원망불평하겠느냐. 하나님의 거룩을 손상시켰다 그래서 모세도 결국은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기만 하고 못 들어갔습니다. 다른 것은 대충 넘어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약을 무시한다 할지, 하나님의 거룩에 만일에 손상을 가게 한다 할지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농담을 하더라도 뭐에 대해서 농담하면 하나님에 관한 부분들, 말씀을 갖고 농담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왔을 때 또 아낙 산지를 만나게 되는, 여호수아 14장이잖아요. 아낙 산지, 말 그대로 아낙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아낙 산지. 잘 가나안 정복 전쟁이 잘 진행돼 가는데 거기서 딱 멈춥니다. 아무도 도전하려고 안 해요. 그때 나타난 인물의 하나가 있었으니 갈렙이잖아요. 나이가 85세 된 갈렙이 후대들이 막 두려움과 다 공포 속에 휩싸였어요. 더 이상 전진을 못하는 상황 속에 딱 나타나잖아요. 지금으로부터 45년 전에 다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왔는지, 자기는 어떤 언약을 붙들고 왔는지 그걸 쫙 간증해요. 인생 포럼을 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도 들었지 않냐? 나이로 말하면 40세 때 정탐하러 갔는데, 그렇죠. 믿음의 보고란 대로 너와 내 후손에게 뭘 주겠다고, 그렇죠. 이게 가나안 주겠다. 아낙 산지를 너에게 주고 약속해. 당신 들었지 않냐?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능히 말할 수 있다. 아낙 산지를 정복할 수 있다. 아낙 산지를 내게 달라. 참 얼마나 멋집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래서 그 위기 속에 있는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 이복에 다시 소문.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요? 아낙 산지를 완전히
갈렙의 후손에게 줘버렸잖아요. 그때 언약으로 미래를 준비한 갈렙이 참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후대들이 보는 앞에 그 믿음의 소위 말하는 선배, 중직자지요.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하는 그 고백을 듣고 후대들이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백. 셋째, 넷째는 요단 사건. 하나님은 홍해 사건을 보지 못했던 후대를 위해서 요단을 가르라고 또 요수에게 말씀하잖아요. 요단을 가르는 방법이 뭡니까? 요단은 뭡니까? 우리가 절대 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문제들. 그건 우리 생각이지. 그렇죠.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누가 제일 앞장서라? 첫째는 뭐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라 그랬어요.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앞장서라 이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앞장서는 거예요. 그렇죠. 중직자들이 앞장서라. 언약궤를 맨 자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요단물이 그쳤고 막 요단물이 콸콸 차고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때 말합니다.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거든요. 제사장들이 맨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는 순간, 발목에 잠기는 순간에 뭔가 이런 행동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두드려 봐야죠. 두드려 봤으면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라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응답이 정말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해 봐야죠. 우리가 밥 하는데 뭐 합니까? 옛날에는 시골에서 이렇게 군불 때 가지고 밥 하잖아요. 소뚜껑을 열어봐요. 뜸이 돌았는가 안 돌았는가, 익었는가 덜 익었는가, 이걸 중간중간 확인해 보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후대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도 뭐라 해요? 그 요단강에 있었던 12돌을 취해가지고 어디에서 다 기념비를 세우라 그러잖아요. 후대들이 다 알도록 게 모든 우리 하나님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아요? 세계 복음하면서 후대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대는 우리의 미래잖아요. 미래.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중직자님들, 또 후대들이 원네스가 돼가지고 뭘 만들어가면 작품을 만들어가면 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출애굽기 23장 14절 22절 말씀, 세절기의 비밀. 왜 하나님 세절기 줬냐? 중간중간 언약을 뭐하죠?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주일날을 주고 수요일날을 주고 금요일날을 주고 새벽기도를 줍니까? 잊지 말라는 거라. 계속 복음을 각인시켜가고 말씀을 따라서 가라는 거라. 틀림없이 가는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안악산지도 무너지고 여리고도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죠.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출발하는 시점에 22차 40일 집중 새벽의 첫날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또 기도로 하루를 출발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가정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남편 아내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나로 인하여 가정 가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 모든 가는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남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데 증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가게, 응답의 증인으로, 말씀의 증인으로 가고 인도를 받는 멋진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하루 될 뿐만 아니라 40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40일의 새벽기도 기간 가운데 세절기의 응답의 맛을 보게 하시고 광야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간섭하는 응답을 보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가는 곳곳에 중요한 또 후대들이 하나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요단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